어, 이러한 감정들이 있어요, 친구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저런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해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만약 친구랑 다투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아우 화나. 그래도 화해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할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 내가 뭘 하든 예뻐해 주셨는데 우리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 이런 그리운 감정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혜원이, 사랑? 정확해요.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 너무 사랑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자, 저번 주에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녔죠? 사울. 맞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잘 지켜주시고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겠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야겠다. 나는 이 으리으리하고 멋진 왕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저 허름하고 작은 회막에서 지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시여,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의 집을 보세요. 제 집은 완전 멋지고 크고 값비싼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은 저렇게 작고 보잘것 없으니 제가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 마음에 품은 대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한번 그 일을 해 보세요. 하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야,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야,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내가 너를 양을 치는 목장에서 데리고 와서 왕을 세웠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요? 양치기였죠.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자, 그리고 다윗을 목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도 막으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블레셋 이런 외부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윗한테 복을 계속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다윗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11절이에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주원이를 길에서 만났어. 그래서 주원이가 전도사님한테 너 어떻게 알았어? 혜원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자, 주원이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니까 주원이가 전도사님이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주원이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제가 떡볶이 사드릴까요? 이러면은 전도사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우와, 우리 주원이 용돈 모아가지고 나한테 떡볶이를 사주려고 한다고? 너무 예쁘고 기특하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사님이 아니야 주원아, 내가 너를 위해서 떡볶이 사줄게, 2만 원어치 사줄게,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떡볶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아이고 기특하다 우리 다윗.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집이 사실 필요가 없단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한테는 이미 집이 있었죠. 엄청 큰 왕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집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다윗 왕조를 의미해요. 다윗 왕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끝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손자, 자자손손 쭉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집이. 그래서 결국 누가 오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다윗,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혜원이 질문. 우와, 너무 날카로운 지적, 멋지다. 맞아.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었으니까 다윗이 만든 집도 사실 하나님 거라 이 말이잖아요. 너무 잘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쭉쭉쭉쭉 아들들이 다 왕이 됐어요. 신기하죠?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옆에 있는 땅 말고는.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 아들도 왕이 되고 손자도 왕이 되고 쭉쭉쭉쭉 왕이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신다. 엄청 기쁜 은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절 13절, 전도사님이 12절, 여러분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름 뭐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대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가다가 끝이 있나요? 아니면 쭉 가나요? 쭉 가죠. 그러면은 왕위가 영원히 쭉 간다는 말은 왕이 가다가 끊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왕이 계속 세워진다는 거예요? 왕이 계속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집을 지어준다 하셨죠. 그 집이 왕조라고 했죠. 왕이 끊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끊기지 않는 왕이 쭉쭉쭉쭉 와서 예수님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어 주셨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선물도 또 주셨어요.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원래 사울이랑은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울이랑은요, 신하와 왕의 관계였어요. 왕은 신하가 잘못하면요, 야, 너 일 그렇게 할래? 너 탈락. 너 내 밑에서 일할 수 없어. 이렇게 잘라버려요. 왕과 신하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하나님이 왕과 신하의 관계였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신하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너 사울 그렇게 한다 이거지? 나 너 왕으로 안 세워. 너 자를 거야. 싹둑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 다윗의 왕조 솔로몬에게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주신다 하신 거예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혼을 내요. 하지만 잘라버리진 않아요. 잘못했다고 야, 너 그럴래? 혼내고 끝이지. 아들을 뭐 어디 옆 나라 가서 버리고 오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랑은 원래 왕과 신하 관계였는데 선물을 주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솔로몬이 잘못을 사실 해요. 어떤 죄를 짓느냐? 이방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 끝이면 되는데 이방 나라의 우상, 거짓 신까지 들여와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해요. 솔로몬이. 그러면 왕과 신하 관계면 잘라야 될까요? 계속 거두어야 될까요? 잘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이제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따끔하게 혼내고 벌을 내려요. 하지만 완전히 버리진 않으세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만일 아들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아들이 죄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들이지만 잘못했으니까 혼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나의 신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냐? 사울은 신하고 솔로몬은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은혜를 아버지는 끝까지 베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끝까지 책임진다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자, 은총이 아까 나온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한다 할 때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영원하면 가다가 끊겨요? 아니면은 쭉 가요? 쭉 가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약속이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오느냐? 여러분한테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준다 하신 그 약속이 쭉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자손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셨어요? 어디에 못 박히셔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죄는 남아있어요? 다 씻겼어요? 다 씻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과 해주신 약속 우리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약속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괴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죠.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런데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민서한테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서는 집에 있는 아빠한테 아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친아빠래요. 아빠 제 가짜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집에 있는 아빠가 내 아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건요, 더 큰 의미예요. 집에 있는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빠들은 우리한테 입을 거 먹을 거 줄 수 있지만 장난도 치지만 그런데 영원한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아빠도 아빠인데 하나님 아빠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있는 아빠한테도 잘해야 되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2명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어주신 약속을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줬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줬나요? 하나님. 그러면 우와,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맞아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감사해요. 이 약속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약속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